오늘은 야곱 가족의 애굽의 정착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에는 야곱 가족이 애굽의 정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대면하여서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너희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여도 좋다라고 하는 애굽의 정착에 대한 승낙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더욱 심해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기근을 대비해서 이 치리하는 애굽을 치리했던 요셉의 애굽 치리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이 치리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는 아주 그 중앙 집권적인 아주 그런 엄청난 힘과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얻는 그런 아주 좋은 이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은 죽음을 임박했음을 느낀 야곱이가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으로 이 47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2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론을 상면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내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일행이 애굽에 정착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 중에서 5명만 추려가지고 그죠? 바로 왕에게 세웠다 그랬잖아. 이 5이라는 숫자는 애굽에서 가장 이게 애굽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그죠? 유대인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한다고요? 7이 완전수죠. 충만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7을 좋아하면은 애굽은 뭘 좋아하냐면 이 5라는 수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요셉이가 이 형들을 5명만 바로에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로가 이들의 생업을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형들은 사실은 요셉이 다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준 대로 자신들은 목자이온데 그래서 유목민이고 그래서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 선조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사실은 그 앞에 내용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각본을 짜서 알려준 대답대로 지금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셉과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유목민이었죠. 양들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요셉이 짜여진 각본대로 바로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사실은 초점이에요. 자, 그걸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46장 28절 그 앞에 가서 좀 먼저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46장 28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제 부자 상봉이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가족들을 다 고센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그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고 나서 아버지 자기도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내려오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고센 땅으로 이 아버지 야곱을 맞으러 나가서 둘이 상봉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곱에게 자기가 요셉인 증거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흔적들, 자기가 얘가 요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20년이 지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컸으니까 변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 시기에 하고 얼굴이. 그래서 이제 요셉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가졌던 이 상처라든가 어떤 흉터라든가 아니면 점들 있잖아요. 몸에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야곱이만 알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와 야곱이가 알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몸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요셉임을 증명하고 나서 이 둘이 목을 어긋맞춰 껴안고는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얼마 동안 운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여기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둘의 만남이 단순히 어떤 이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지금 만남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그죠? 어떤 역사적인 시간을 지금 이들이 이 상봉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계속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아들 요셉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우리 부모들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자식들을 향해 가지고 이런 염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런 염원들. 지금 야곱은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흔쾌하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기쁘게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도록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지혜롭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이제 요령 있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 본문을 살폈듯이 이 창세기 47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대로 지금 요셉이가 형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기 읽어볼게요. 31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그죠? 이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시킨 대로 그죠? 자기들은 목축업을 하는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 목축하는 업을 하는 자들이고 자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다 짜맞춰 놨죠. 자, 왜 고센 땅이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잠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고센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애굽 본토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에요. 변방. 그래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려와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애굽 국경의 초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애굽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애굽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 중앙 집권적인 바로의 정치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바로의 힘으로부터 많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거기에 대해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왜 고센 땅이냐면은 이 지역은 이집트의 삼각주 지대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영토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양들을 키우고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땅이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가 변방 지역이라고요. 이게 애굽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제일 유리한 지역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요셉은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자, 그렇다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47장 4절 계속 읽어 나갈게요. 47장 4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시킨 대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거 하나 더 설명했죠, 참. 그죠? 아까 애굽인들은 이 목축하는 이 종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증히 여겼다고. 목축업을 아주 가증히 여기는 천대시하는 그런 직업이었다고요. 옛날에 우리가 백정들 고기 잡는 직업을 천시했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백정을 천대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런 부류들을 아주 애굽하고는 아주 상극인, 그래서 천대시하는 그런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주 변방으로 드물어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센 땅을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류하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의 대답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잠시 여기에 거류하고자 왔다.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루라는 말로서 잠시 동안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인즉슨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이 애굽 땅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정착해서 이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은 기근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거류하려고 내려왔다니까요. 잠시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이제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좋은 목조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그럴지라도 이들이 애굽까지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다 가나안 땅에서만 그 목조지를 찾아다녔지. 그런데 이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된 이들에게는 이 땅은 자기들의 본향이 아닌 거죠. 다시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으로 애굽의 이 모든 기근이 끝나면 애굽을 벗어나서 올라갈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뒤로 몇 년을 살았죠. 잠시 머물러 왔다고 했는데 잠시 머물다가 가려고 했던 그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죠. 그리고는 400년 뒤에는 이 앞에서 70명으로 상징되었던 이 애굽에 내려왔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나중에 약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을 이루는 번창을 했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가진 세계관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가진 세계관의 차이라고요. 세상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살아가냐면은 자신들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인간들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죠?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들이 겉으로는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그 땅에 내리실 심판 가운데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이 뭐냐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와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른 상징적인 표현. 이해하셨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음녀 바벨론과 함께 그 심판하는 대상들이 명칭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만국의 왕들과 상인들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집에 가서 계시록 18장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보면은 만국의 왕들과 상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무슨 큰 기업을 세우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떵떵거리면, 여러분 보세요. 삼성이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 100년 뒤에 삼성이 망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세계적 기업으로 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 워낙 잘해. 이게 머리가 좋아, 삼성은. 그럼 삼성만 살아남을까? 예. 몇몇 더 살아남겠죠, 여튼. 예. 물론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흥황할 것 같다고요.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망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로 심판받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배에서 무역하는 그런 무역하는 선원들과 선주들과, 그래서 그런 무역업의 배를 통해서, 그때는 무역을 뭘로 했냐면 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상징해 가지고 무역을 하는 자들이 다 배를 통해서 무역하는 자들이 그 배들이 침몰되고 파괴됨으로 해서 거기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다 뭘 상징하죠?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세상에 값진 것들이 다 그냥 이제는 다 폐기 처분돼 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울고 불고 난리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지금 심판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영원할 것 같고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재림하시는 순간 그것들은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 18장이 끝나고 난 뒤에 19장에 가면은 재림 예수와 함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9장에 가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읍시다. 예. 5절 다시 창세기 47장 5절 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 여기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살필게요. 여기 5절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 가여 마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여기서 이제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게 뭐예요? 해석을 하자면 애굽은 너희들 앞에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너희들에게 열려져 있다. 너희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무 데도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그 뒤에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땅의 좋은 곳에라는 표현이 뭐냐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너희들이 거주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직역하자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라고 지금 아주 바로가 선심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 때문에.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바로가 이 요셉의 가족들의 이 애굽 정착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여기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에, 그 중에 가장 좋은 땅에 고센 땅을 자기들이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죠? 그 말이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심지어 이 바울 왕의 그 가축들 있잖아요. 왕의 저거니까 재산이니까 얼마나 가축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가축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직책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청와대에서 한 자리 차지한 거예요. 지금 특혜를 입고 직책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죠? 요셉의 형들이요. 여러분, 자, 그럼 질문합시다.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을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그럼 요셉의 형들을 잘 알아서 그들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직분을 준 거예요? 아니면은 요셉을 보고 이 직분을 준 거예요? 후자죠. 요셉의 형들이 어떤지를 지금 바로 왕은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여태까지 요셉을 보아왔더니 이 요셉은 진짜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스러운 충성된 자기 신하더라. 그래서 이 요셉을 볼 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더라라는 이 요셉을 신뢰하고 신임하는 마음에서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후한 상과 특혜를 허락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걸 조금 묵상합시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도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 써볼까요? 신자는 세상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이 신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써요. 만인 제사장.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구만 부름받았죠? 제사장만 부름받았고 기름 부음받았고 선지자고 예언자들, 그런 자들만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요즘도 좀 어디 좀 이상한 데 가면은 뭐 목사만 무슨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저는 뭐 그럼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여러분들은 들러리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다 같다고요. 목사는 직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으로서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그것 차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제가 저를 깎아내려서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요새는 많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는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월하기 위해서 그런 이것들을 좀
과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중에 한 명이라고요, 목사도. 이해하셨죠?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다 만인 제사장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저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웃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맡은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지금 유튜브로 남기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든 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고요. 그냥 그 당시 어떻게 어떤 그 당시에 한 일순간의 유익을 위하고 일순간의 어떤 인기와 영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통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저는 말씀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 이유로 말씀을 안 전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듣기 좋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거기 속에서는 뭐가 없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빠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빠져 있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초점은 뭐에 가 있어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신자됨에 대한 설명을 계속 여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아주 그냥 좀 쇼킹한 행동을 하죠. 뭘 했다고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매 야곱이가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제 축복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10절에도 나올걸요? 같이 10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야곱이가 바로 왕 앞에서 그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을 신하가 아련하면서 신하가 왕에게 왕을 존칭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있던 어떤 경어적인 표현을 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저 바로 왕을 향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다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명 뭐라고 말하죠? 신자를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죠. 그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게 계속 지금 펼쳐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자는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복. 이해하셨죠?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삼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아브라함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 밑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신자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들로서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감동이 돼야 돼.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 감동이 안 되지.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잖아. 그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지금 잘 사는 걸로 따지면은 바로 왕이 잘 살아요, 야곱이가 잘 살아요? 바로가 더 부자예요, 야곱이가 더 부자예요? 복은 바로가 내려줘야 돼요, 야곱이가 내려줘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로 쪽이 훨씬 더 낫다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야곱이가 바로를 축복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복이 다른 복이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을 향해서 빌어주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는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마도 이 바로가 조금 뻘쭘했는 것 같아요. 그죠? 왜 나이를 물었을까요? 자기를 축복한 존재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 이해했어요? 왕을 감히 누가 왕에게 복을 빈다는 얘기를 해. 왕이 복을 빌어주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너에게 내 이 진귀한 이 상을 하사하노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왕이 축복받고 왕이 복을 받는 게 어디서? 근데 이 야곱이라는 특별한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복을 빚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인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저렇게 나오는 건가? 라고 해서 그 나이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나이는 130년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세월이 나그네 길이다. 자, 보세요. 인생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바로 야곱의 이 고백이죠.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최희준 씨.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그네 길, 다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최준 씨가 말한 나그네 길과 우리가 말한 나그네 길은 다르죠. 우리가 말한 나그네 길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차원에서의 나그네 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우리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활개를 치며 그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 나그네 길인 거죠, 여러분.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했고 두 번째 뭐라면은 여기 9절 보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험악한 세월이에요. 여기서 이 험악하다는 말이 아주 또 유명한 말이죠. 이 험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라는 말로 대체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나쁘다, 악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악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할 때 이 악하다는 게 라하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쁜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한 번은 성읍에 오염된 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소금을 뿌려 가지고 물을 정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물을 깨끗게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오염된 물이라고 할 때 표현하는 이 오염되다가 바로 라하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물론 악한 짓도 했죠, 야곱이가. 그러나 그 뜻보다는 라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흠이 많다, 상처가 있다, 결함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가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가지고 자꾸 물건에 이게 좋지 못하다, 흠이 있다. 이거 물건에 이거 좀 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상인하게 자꾸 그렇게 그렇게 물건을 탓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사갖고 와서 야, 나 이 좋은 물건 싸게 샀어 하고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때 물건이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좋지 못하다가 라하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물건에 결함이 있다, 흠집이 있다, 상처가 있다라는 의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야곱의 인생을 자기가 표현하는 그 험악한 세월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세월이 어땠다고요? 흠집이 있는 인생, 결함이 있는 인생, 상처가 있는 인생,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악한 인생도 살았죠. 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그 악한 짓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갖다가 가로채고 난 뒤에 그 가로챈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죠? 평생 그 악함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도망치는 세월을 살았죠. 도망자의 세월을. 몇십 년 동안. 20년의 세월을. 그죠?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어머니 죽음도 못 봤다니까요. 야곱은 그런 세월을 살았다니까요.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야곱이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돼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가로챌 때 자기 인생이 그것을 가로채고 난 뒤에 이렇게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가로챘나요? 아니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한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이렇게 개고생할 것을 알았다면은 과연 속였을까요? 안 속였을까요? 안 속였겠죠. 처음부터 그런 짓 안 했겠죠. 야곱이가 얼마나 야근 인간인데요. 자기도 인생이 이렇게 풀릴지 몰랐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풀리는 인생은 없어요. 물론 그런 인간도 있겠죠.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인생은 우리는 늘 다 어떻게 보면 다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롤모델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맞죠. 야곱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오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얻어쳐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뒷덜미 붙잡고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인생들을 반복하면서 살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야곱의 인생의 끝이라면 참 비극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그 뒤에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고요. 그 인생의 본질은 뭐라고요?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자들로 서 있다라는 게 신자의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마저 읽읍시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들이 라암셋에 거주하게 되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잘 복량해서 여기서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잠시 머물고 살다고 거류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냥 쭉 눌러 앉아가지고 평생을 살고 자식을 낳고 400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아닌가? 여튼간에 그렇게 번성한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정착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가족의 안정과 번영이 약속된 이 고센 땅으로 이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키는 요셉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준비성과 성실함,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늘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손해가 아니죠. 그 더군다나 가족을 위해서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동안 거류하라고 머물려고 왔던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에 400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왕을 대면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 야곱이 그 인생이 130세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또 만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로 서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과 관계 맺는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요, 이 땅이 다가 아닌 자죠.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향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모습들이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